제가 맨 처음으로 성지 순례를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가잖아요. 에베소의 이즈멜 항구에서 이제 반모섬으로 갑니다. 그 조그마한 통통배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가는데 이즈멜 항구에서 바람이 솔솔 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선선한 바람이구나. 그런데 일행 중에 고향이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고흥 녹동에서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배를 많이 타가지고 배에 자신이 있고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가오를 잡는 거예요. 얼마나 잘난 체를 하시던지 막 배에 저 갑판 고물 위에 일어서 가지고 바다를 향하여 풍랑아 일어날지어다, 광풍아 불어올지어다, 파도야 커질지어다. 이나 정말 내가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바람이 좀 설렁설렁 부는데 목사님 말이 씨가 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거 어긋장을 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가오를 잡으려고 풍랑이야 불어와라, 광풍이야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불어와라. 이 세상에 말을 해도 참. 근데 말이 씨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40-50분 정도 바다를 가니까 진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파도가 얼마나 크든지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채 덩어리보다도 큰 파도가 한 7-8m 파도, 한 10m 파도가 검은 파도예요. 막 완전히 블랙 오션입니다. 그냥 검은 파도가 확 불어오면 그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를 쳐버리면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배를 몰아가지고 저 멀리서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뱃머리로 받고 나서 다시 갑니다. 파도가 항상 큰 게 아니라 큰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어요? 롯데월드에 바이킹을 타보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샥 내려올 때 가슴이 아니 여러분, 그 배가요, 조그마한 배가 그 큰 파도 위로 올라갔다가 확 내려오니까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킹은 이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합니다. 그냥 심리적으로 느끼는 허한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배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바닷물 속으로 푹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물이 파도가 그냥 그 바다 뱃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작은 파도는 옆으로 받으면서 가는데 큰 파도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 모든 목사님들이 드디어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한데, 아까 점심 먹은 것까지 전부 스파게티 다 그냥 이게 뭐요? 회충인지 스파게티인지 제대로 구분이 안 되고 막 꽤 캐워 나오는데 말이죠. 저만 멀미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까 광풍아 불어올지어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아 불어와라 했던 목사님도 저 거물 밑에서 꾀거리고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요. 사모님들이 차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간 건 아니지만 몇 분을 따라가셨는데, 아이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저만 멀미 안 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하고 제 바지가랑이에다 오바이트를 하는데, 좀 젊은 사모님이면 좀 이쁘게 봐주겠는데, 배장로님 칠순이 넘은 이런 사모님, 칠순 가까이 되는 사모님이 와서 하니까 이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난감하더라고. 그때 제가 왜 멀미를 하는 줄 아세요?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니까 절대로 멀미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아무리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는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육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를 잘 몰라요. 근데 바다가 파란 바다가 블루오션이 돼야 되는데 블랙오션이요. 완전히 검은 바다에 하늘도 캄캄해 풍랑이 있는데, 이야, 모든 사람이 다 오바이트를 하고 거기 선장까지도 얼굴이 새카맣게 질려가지고 저 파도가 오면은 다시 뱃머리 돌려서 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여러분,
이럴 때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배를 모르니까 여러분 두려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 배가 파손이 되고 뒤집어진다면 난 수영을 하니까 구명조끼만 입으면 아마 2시간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2시간 내에 구명 보트가 와야 되잖아요. 구조선이 와야 되잖아요. 2시간 이상은 힘들어. 왜냐하면 아무리 구명 보트를 입어도 저체온증 때문에 심장이 차가워져서 졸음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지금 조는 사람 없죠? 저체온증이 옵니다. 졸면요. 2시간 내에 과연 구조선이 올 수 있을까?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살더라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종려나무, 요단강 그 물로 세례를 주려고 요단강 물, 사해바다 물, 그리고 딱지 다녀온 돌덩어리 하나씩 다 갖고 거든요. 기념물로 교인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가방에 얼마나 무겁든지 아무튼 간에. 근데 이거 다 바닷속에 잠기고 말 거예요. 나는 살더라도. 그 유서를 한 장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차에서도 이게 글씨 안 써지잖아요. 막 튕기면요. 근데 배가 막 기우뚱하고 그냥 이리 가고 그냥 멀미를 하는데 무슨 글씨가 써지겠습니까? 쓴다 한들 그거 잉크가 다 젖어가지고는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선이 올지 못 올지는 모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흠과 티와 주름이 없도록. 젊은 사람이 이제 30 간 넘은 사람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까?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죽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오바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찬송이 나오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 이 풍랑, 옛날에는 이 풍랑 인연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 2시간 반이면 가요. 5시간 반 걸렸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내려서 다 뻗어버리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대규모 집회를 하시고 조용히 쉴 곳을 찾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해는 서산에 기울고 석양너울이 붉은 너울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불타는 금요일이었던가 몇 요일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주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평온한 호수를 노을을 저으며 여러분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배꼽을 위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가. 한편의 시요 한편의 수목화를 그려놓으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갈릴리 바다 한 중앙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온 것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더니만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이 세상에 막 배를 금방이라도 막 뒤집어. 여기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과 찬물이 서로 만나고 바람이 불면 진짜 막 4, 5m의 막 그냥 파도가 일어요. 5, 6m의 파도가 일어요. 그 옛날 예수님이 그 배가 그 얼마나 조그만했지. 노저어서 가는 배니까. 그러니까 그 배가 그냥 완전히 뭐요?
뒤집어질 막 그냥 위기였습니다. 갈릴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풍랑을 이겨보려고 막 광풍을 일쳐서 목적까지 가려고 막 온갖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별방배 밤 별수단을 다 구사하였지만 이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광풍 한 중앙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랑이 몰려와서 배가 뒤집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주여,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외칩니다. 제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풍랑을, 광풍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자,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배에 물이 막 그냥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아, 수고했어. 노전이라 풍랑과 싸우느라 정말 수고했어. 그래, 이제부터 내가 역사하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장 그 배를 뒤집어 버리는 기세에 당당한 광풍과 노도를 향하여 먼저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광풍아 물결아 잔잔할지어다. 이제 풍랑이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평온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러자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삼켜내던 물결과 그리고 그 광풍이 얼마나 고요하고 잔잔하게 되었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광풍노도가 그렇게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광풍노도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호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편하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렇게 찬란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야, 자네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어? 자,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니,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제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난과 자연재해와 믿음이 무슨 상관이 도대체 있단 말입니까? 자연재해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상관이 관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큰 삶의 광풍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덮쳐버려요. 근데 그 고난의 배후에는 이 사탄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악령이 숨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이건 자연재해요. 이건 분명히 풍랑이야. 겉으로 볼 때는 이거 지금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거지. 송사를 하고 서로 고소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악령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꾸짖었어요. 여기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의 사탄 귀신들을 쫓아낼 때 썼던 동일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악령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요. 악령이 낄낄낄낄낄거리면서 여기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악령이 와서 졸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아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께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풍이 온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광풍이 와요? 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니까. 예수님을 태운 배도 이놈의 자연재해 저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집어 보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배도 광풍이 임하거늘 우리 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도 얼마든지 광풍이 있고 파도가 엄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광풍을 만나는 거, 여러분, 나는 11조하고 나는 주일 성수 잘하니까 광풍 없을 거야.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삶에 광풍이 있어요. 저도 광풍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삶에만 광풍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광풍이 있어요. 왜 내게 청천벽력과 같은 암선고가 나오고, 왜 나에게 왜 끔찍한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 광풍을 만날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라 이거요. 믿음이 뭐냐? 뭐 고상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그러다가도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 도도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니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어? 너희 믿음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믿음이 죽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나를 불렀어야지. 왜 되지도 않는 일을 노를 졌다가 힘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왜 나를 부르냐? 야, 처음부터 광풍이 두려울 때 나를 불렀어야지. 여러분, 아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아니 감기 들면 가서 약 드세요.
또 여러분 어디 아프면 성빈 한의원이나 또 작은 연세내과 가서 진단받고 여기 유전자 검사도 하니까 요즘 딱딱 들어맞더라고. 보니까 갯몽이냐면 성질 더러운 거지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안 되는 일이요. 정말 애당초 이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럴 때는 뭐냐?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하여 에피티마오 더러운 영아 내게서 물러갈 지어다. 광풍은 잠잠할 지어다. 여러분 광풍 너도를 잔잔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할 일 하라니까요. 감기 들 때 약 드세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이럴 때는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툭 치면 넘어가요. 나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을 견디기에도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봐야지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 백성들을 권념하고 권고하고 기억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은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림바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외침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돌보시고 구원하셨는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광풍
광풍 만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을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근심을 아십니다. 염려를 아십니다.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야,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근심을 안대요. 여기서 동사들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명사도 중요하지만 동사를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동사.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는 거, 내려가서 저 바로 왕과 그의 수호신들을 압박커트로 여러분 그냥 아작낸다는 거요. 박살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 근심을 알고 있대요. 우리 염려를 알고 있대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염려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잠잠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부르짖는 거라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나 이런 분들 참 정말 때려주고 싶어. 그러기로만 하는 귀가 있어요? 아니, 그 부르짖는다는 말은 우리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이지, 뭐 우리 하나님이 뭐 떠들어야 듣고 안 떠들으면 안 듣고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저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무한한 방법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역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음소리,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좋다니까요. 요셉이가 얼마나 감옥에서 신음소리를 외쳤겠어요. 요셉이가 하나님, 저 힘듭니다. 세상에 내가 이래 파렴치한 범죄자로 이렇게 오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의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건져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주님 앞에 드려. 그게 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왜 사람을 찾아가요? 아니 사람 찾아갈 때도 필요하죠. 상담도 필요할 때 필요하고. 근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 그때는 여러분 신음을 하세요. 신음을. 예?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찾아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우리 염려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소리를 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일어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곧 행동하시는 분,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 부르짖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부르짖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광풍 만나면 두려움부터 생겨요. 아이고 어찌했을까, 그냥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부터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 별거 없다니까. 그냥 주님을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배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담대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담대해지면 그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에피티마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령들아, 귀신들아, 모든 사탄아,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턴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꽁무니를 빼고 사탄이가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게 된다니까요. 아이고,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아유 아들놈이 그냥 속을 썩여가지고 학교를 가려면 가는데 좀 늦게 간대. 늦게, 자꾸 늦게 가니까 늦게 가면 돼도 불어 그냥. 근데 학교 가니까 다행이잖아요. 에? 우리 아들은 PC방도 갔는데 내도요. 그리고 말은 하지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애야 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예. 근데 이제 애 학교 가고 나서 애 방에다가 탁 손을 얹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애가 이제 방에서 문 잠가놓고 이제 나오지 않으면 방문에다 손을 얹고 쫙 기도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어둠의 공기는 물러가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계와 시스템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해보라니까요. 그래, 애들 학교 가고 나서 다 그냥 막 침대 뒤지지 말고 뭐 어디 휴지 어디 뭐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막 쓰레기통 막 그냥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막 컴퓨터 보고 야동 받나 안 받나 그 조사를 하지 마. 주야 야동보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함이 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방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귀신, 더러운 마귀들, 더러운 악령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세요. 사업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다 기도하세요.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향하여 가지는 않지만 직장을 향하여 손을 얹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주여 우리 남편의 직장 주님 예수 이름으로 예? 어떤 여자는 또 남편이 술고리가 돼가지고 그냥 술을 먹고 왔는데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 더러운 막이 물러가라 뒤지게 얻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또 우리가 꾸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꾸짖는 것도. 내 마음이 우울해요. 어쩔 때는 이상하게 울고 싶어라. 괜히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다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영이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저한테 우울한 마음을 준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울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우울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믿음이 생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어떻게 나한테 감히 우울함을 주느냐. 성령께서는 기쁨을 주고 성령께서는 항상 나에게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 안에서 어둠을 갖다 주느냐. 내 마음 심장의 주변의 신경세포에 이 모든 악령들 나에게 틈타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지어다. 그러면 막 하도 치다 보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마귀가 무서워가 아이 더럽네 이 재수없는 지기 속에 물러가 버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광풍도 물러갔는데 우울증도 물러갔는데 문제도 해결은 여러분 얼마나 안 물러가도 찬양해봐야 얼마나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이야기입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하는 집구석에서 악한 마귀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에라이 딴 집구석으로 가자. 송축에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은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에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해와 같아요. 근데 편안하게 갈 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들이닥친 풍파노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를 꾸짖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 레드오션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게 블랙오션. 요 블랙오션이 뭐가 되느냐? 블루오션이 되는 거예요. 블루오션은 뭐가 되느냐? 골드오션이 되는. 여러분 골드오션 골드오션 석양역에 바다에 다 비치면 골드오션으로 보이는 골드오션 잔잔한 바다. 근데 그 골드오션보다 여러분 위대한 게 뭔 줄 아세요? 브라카오션입니다. 브라카오션. 여러분 배를 타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는 노래가 배에 관한 노래를 불러야지요. 주 내게 순풍 주시니 뭐 이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거기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제일 연장자 목사님이 그 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고르는 것을 뭘 골랐냐면 호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찬송인데 뭔 찬송인 줄 아세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참 은혜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를 게 없어서 어느 찬송이라도 찬송. 근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찬양을 불러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믿음을 보이는데 그 믿음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악한 마귀를 꾸짖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항해자야. 항해자, 믿음의 항해자. 한번 불어볼까요? 나 비로소 이제 간다. 나 비로소 이제 간다.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들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린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치지 마소서. 이 깊은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고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아멘.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항상 평온한 바다만 노를 지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풍파노도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우리의 삶과 직장에 큰 풍랑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노도의 한 중심에서 주님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믿음이 올 때는 악한 마귀를 꾸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승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승자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무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나도록, 목이 쉬도록, 그럴수록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풍파노도를 향하여 꾸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